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전장인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의 삶을 주님께로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가득히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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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게 체험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히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한 주님의 임재가 오늘 예배 속에 깊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부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시고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아멘.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아멘.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다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만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다 찬양하리. 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위대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전심으로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 아멘.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다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다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영혼, 죄로 물든 내 영혼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죠. 우리 이러한 고백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내 생명은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에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를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늘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애써보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발목을 잡히고야 맙니다. 주를 위해 살아보고자 다짐하지만 나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로 다시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죄와 세상에 대하여 무릎 꿇는 것이 아닌 담대히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고 있는 가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행복모임과 여러 전도 사역, 도고기도 사역 등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 주가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일꾼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일교회 청년 공동체 식구들 역시나 우리 예일교회의 비전인 두날개 1500 비전에 사로잡혀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날마다 열정과 사랑을 품고 달려나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세우신 우리 예일교회가 두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둡고 혼잡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늘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지치지 않는 체력을 부어주셔서 항상 주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 끝없이 나아가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는 제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예일 청년 공동체 역시 목사님의 안위와 사역과 건강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단 위에 서실 때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 위에 기름 부으시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필리핀 현지에 나가 있는 이상은 김지연 정용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사역의 현장 속에서 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필리핀 곳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까지도 기억하셔서 모든 이들이 주가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장 1절 그리고 9절로 11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정보화의 시대를 살고 있죠. 이 얘기가 오래된 얘기 같아서 조금 시대가 뒤떨어진 용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정보라는 것이 현대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 젊은이들은 늘 정보를 손에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서 오늘 날씨가 어떨지, 주식이 어떨지, 지금 전쟁이 어떨지 다 지하철에서 다 확인하고 막 이런 이 시대니까 이 정보라는 게 현대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삶에 응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확신을 얻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확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내일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될까요? 날씨. 그래서 날씨를 보면서 날씨 예보를 보면서 몇 시부터 비가 올지 이런 걸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옷을 준비해야 될지 보죠. 이런 작은 결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식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전부 정보화의 수집과 분석에서 나오는 거죠. 이 정도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집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전세로 가야 될지 매매로 해야 될지,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앞으로 한 5년 동안 또는 10년 동안 이런 사업에서 어떤 이익을 보게 될지 전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정보와 그 정보의 분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정보가 부족하고 정확한 판독이 안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난리가 생기면 사람들은 어때요? 사재기라는 걸 하죠. 사재기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분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정보가 부족하고 정확한 판독이 안 될 때 사람들은 불안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면 정보를 얻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본문의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을 보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왜 보낼까요? 왜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을 알아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죠.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고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어쩌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모험에 가까운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그렇죠. 감이 오는 사람도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정탐꾼 사건 때문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 이와 유사한 사건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대표자들이 가서 보고 와라. 그래 우리가 다 이야기를 더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보냈는데 그 예상은 빗나갔죠. 객관적이기는커녕 정말로 자기들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돌아와서 부정적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쫙 펼쳐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 이야기가 여파가 굉장히 세죠. 여러분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하는 얘기는 서로 듣고도 의심을 하는데 쟤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 확 빠지죠. 그렇죠? 쟤 졸고 있어. 그러면 다 알아요, 그죠?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게요. 그렇죠? 네, 그래요. 제가 누굴 쳐다보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싹 퍼져나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절망하게 했고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만들면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뒤로 돌아라. 안 되겠다. 너희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광야로 다시 보내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1년이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면서 여태껏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돌아오지 않던 그 원망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냥 수명이 다 돼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나와서 모세 이야기를 듣고 자라난 세대가 거기에 이제 딱 쓰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각 지파에 한 명씩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은밀하게. 정보를 얻어야만 이 전쟁을 할 수 있지만 전쟁을 앞두고 은밀하게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우리는 좀 들여다봅시다. 우리 정보와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키워드가 오늘 이 말씀의 코드가 될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마음속에 깊은 한 번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있는 이 여호수아 말이죠. 자, 우리는 인생의 가장 저변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깔린 이미지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를 자신의 삶의 이미지로 차용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미지를 차용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자기 인생의 이미지를 그려놓죠. 근데 사람이요, 극단적인 극한 상황에 딱 빠지잖아요. 이런 이미지들 제일 밑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가 팍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미지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결정하는 것 뒤에는 전부 두려움이 들어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알람이 울릴 때 왜 벌떡 일어나죠?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람을 듣고도 못 일어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이런 개념이 될까요? 태어나 그런가? 모르겠어? 그래 미안해, 괜히 이름 불러서. 너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그 근간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빠져나간 타락한 세상에서 두려움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위험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죠. 두려우니까 그 앞으로 돌아가, 여기 내리가면 깨져, 다쳐,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딱 올 때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의 장애물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우리를 보호하는 부분이기도 있고, 우리의 이미지 심상의 제일 밑에 근간이 되어 있는 이미지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에게는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에 점령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울까요?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두려운 이유를 다시 설명하자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내 미래,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고 두렵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의 두려움도 우리의 두려움과 일면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여호수아의 두려움도 그렇고 우리의 두려움도 동일하게 극복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이 얘기를 해봅시다. 자, 있잖아요, 컵을 쥘 때요, 이렇게 들잖아요. 저는 지금 사실은 컵에 손을 안 댔어요. 뭘 잡았죠? 손잡이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전 컵을 들 때 손잡이를 이렇게 들어요. 이 안에 아무리 뜨거운 음료가 들어있어도 저는 들 수 있어요. 왜? 손잡이를 잡았으니까. 손잡이는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의 공통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마귀가 사람을 붙잡을 때 손잡이로 이걸 써요. 뭐를요? 염려, 걱정, 두려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염려, 걱정, 근심을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손을 꽉 붙잡고 있다가도 염려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하나님, 손 좀 놔보세요. 손 좀 놔보세요. 제가 지금 빨리 좀 할게요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나를 의지하면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가 두려움을 극복하자는 얘기인데, 이 두려움이 마귀의 손잡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딱 심으면 마귀가 지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여러분이 무언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 분명히 이 손잡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렇죠? 심지어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깔린 이미지가 두려움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봅시다. 이렇게 위험한 요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굳이 보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실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 두려움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왜 이 정보를 그래도 모으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면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성도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를 위해 확보해야 될 정보가 무엇인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왜 그래서 정보를 얻도록 정탐꾼을 뭐하러 보내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피차간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펼쳐보시면 주보 3면에 오늘 말씀의 제목 있죠? 제목이 뭐예요? 그래요. 두려움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아직 내가 요즘에 귀가 잘 안 들려. 여러분 코 골면 귀가 잘 안 들리는 게 맞나요? 코를 고는 사람, 제가 코를 골거든요. 코를 골면 이 안에서 귀가 약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저희 코 고는 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드디어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렇게 써봅시다. 정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정탐을 통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볼 수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한마디 더 써봅시다.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무슨 얘기일까지 제가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들어봅시다. 자, 오늘 보냄을 받은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들어가죠.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왜 기생이 집에 들어갔을까? 그게 아니고 학자들에 의하면 기생 라합의 집이 아마 주막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주막, 주모가 그런 역할들도 또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나 보죠. 그런데 여행자들이, 주막이면 어때요? 여행자들이 묵어가는 숙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낯선 사람으로 들어가기가 이게 좀 편안한 곳이었고, 또 거기는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정보가 많은 곳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갔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정탐이 탈로가 나죠. 지금 정탐꾼이 들어왔고 이런 다 살펴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여기 왔다 그러고 찾으러 옵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들이 잡히게 될 위기를 맞이하죠. 그런데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도망칠 수 있게 해줘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과 라합의 접촉이 일어나는데,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 정탐꾼들은 이 라합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들이 뭐라 그러죠? 9절을 볼까요?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 이야, 여러분 귀를 의심할 만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봅니다. 와, 우리는 왜 왔어요? 여리고를 정탐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지금 보초 쓰는 보초병이 어디 서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해야 이 성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러 왔는데, 그런 게 얘기가 지금 하나도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오직 뭐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특별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세상에 대한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무엇이 보이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무엇이 보이는가를 보러 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염탐하여 정보를 얻으려고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보게 된 거죠. 무엇을 볼 것인가, 즉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이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됐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앞에 누가 있었죠? 지도자가?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지도자가 누가 있었어요? 눈을 감고, 지그시 눈을 감고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요? 눈을 뜨고 생각해야 돼요. 자, 여호수아 앞에 누가 지도자가 돼 있었죠? 모세였죠.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있잖아요, 이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핸디캡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네가 모세를 뒤에 와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라 했더니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서 막 얼르고 달래가지고 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모세는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마주 대면하고 40일 있다가 딱 내려왔을 때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그의 얼굴에 있었다고. 그래서 안광이 나올 정도였단 말이에요. 빛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덮어야 될 정도였단 말이죠. 여러분 제 얼굴에도 지금 빛이 나오지요. 물론 개기름 때문에 번쩍거리는 건 하겠지만 그 기름이 아니고 그 빛이 있었고 그게 딱 얼굴에서 나가니까 딱 가려야 될 정도였다는. 얼마나 강력했길래. 모세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보이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디캡이 있을 수밖에요. 그런데 리더가 됐단 말이에요. 영적 리더가 돼서 그 앞에 지도자로 섰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세와 여호수아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뭐예요?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이스라엘인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 여호와 이름도 몰랐어요. 그렇죠? 이 백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불러냈어요. 그럼 모세가 보여줘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 홍해를 가르시는 분, 모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셔서라도 너희를 살려내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이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민족 정신을 만들어야 되는 게 모세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모세의 지팡이가 위대한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일꾼,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여호수아는 하는 일이 뭐죠? 여호수아는요 광야를 다 뚫고 지나와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 때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러면 될까요? 하늘에서 칼이 내려와도 모자랄 판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뭐냐면 여호수아가 막 지도자가 되고 미래를 알 수 없었던 여호수아가 불안했던 게 당연히 이런 거죠. 이럴 수밖에 없었죠.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저 강력한 성읍 어디로 가야 돼요? 여리고로 가야 된다. 그런데 가서 네가 정탐하러 가서 딱 가보니까 여리고가 얼마나 강한지,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 키가 얼마나 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와서 일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가서 오합지졸 데리고 저 강한 성읍과 잘 정비된 군대를 어떻게 이기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일하셨더니 이놈들이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건드리기만 하면 지금 여자애처럼 울음을 터뜨리게 생긴 거야. 아기처럼. 이런 상태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서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수집하고 알아야 될 정보가 뭐였죠?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함께 하신다는 담대함이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거나 증거판을 받는 역사보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보다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보다 더 많이 필요했던 게 이걸 지금 보러 정탐꾼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얻게 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정탐을 통해 이 정보를 여호수아가 듣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사라져요? 여호수아에게 있던 두려움이 빠져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이 정보를 확인한 것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지금도 우리보다 앞장서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여리고의 여러 가지 여리고의 허점을 찾고 어느 문으로 들어가면 된다 이런 정보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 이 정보를 가지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성도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여리고를 치실 때 손 한 번 대지도 않고 소리를 질러 무너지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했다면 그 사람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강한 성읍인데
오합지졸 데려가고 칼 한번 딱 대갖고 막 해갖고 우리가 이겼어.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잘한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여리고성에서부터 보여주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가셔야 되는데 첫 장면을 소리 질러서 무너뜨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소리 질러 무너뜨리고 다 알죠? 소리 질러 그래가지고 다 하잖아요. 우리까지 그거 하는데 소리 질러 넘어뜨리고 하나님 영광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고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결코 믿음의 함성을 지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이죠, 우리 생각대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우리 말이죠,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저도 평생 별로 관심이 없었던 보험을 들게 됐어요. 보험. 암보험이라는 걸 나이 50대에서 들었어요. 남들은 뭐 20살부터 암보험 든대. 암 걸려라야 하시니 걸리기는. 야, 내가 보기엔 50 넘을 때까지 아마 암 안 걸려요. 웬간하면. 예수 잘 믿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면 암 안 걸려. 50 넘어. 저는 지금도 50 넘어도 암 같은 건 별로 그렇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보다 보면 어떤 사건을 보다 보면 아우 답답해 암 걸릴 것 같아 이러죠. 전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믿음으로 살면 암 같은 거 잘 안 걸려. 근데 하여튼 암보험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들으려고 이제 사람이 똑똑해야 되잖아요. 보험 약관들을 쫙 갖다 놓고 한 3개, 4개 비교하면서 약관을 보는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될지 보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이걸로 막는다고 안 막아지겠다. 왜? 그거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래 놓더니 옆에다가 가로 딱 쳐놓고 단 뭐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아? 전부 단 이래고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고 이렇게 막 아무리 막아도 안 막히는 거예요. 불행이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가서 여기가 약해. 제가 지금 약한 거야. 저쪽으로 뚫고 들어가면 돼.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저는 저 스스로를 저는 양육하는 목사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제자 세우는 목사. 제 목회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교육 목회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요. 근데 저는 교육 별로 아니거든요. 왜냐면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서 뭐 하겠어요? 양육을 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를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으로 세우는 걸 양육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양육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을,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할 때 반드시 뭐가 오는지 아세요? 시련이라는 게 와요. 시련이라는 게, 시련과 시험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오늘 믿음이 성장했잖아요. 그럼 믿음이 이렇게 봉분처럼 올라온 걸 딱딱딱 눌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눌러요. 밑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게 다져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다져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시키시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련은 대부분 지금 성장한 믿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어떠냐면 믿음이 자랐나 싶으면 바로 뭐가 돈의 유혹, 믿음이 자랐나 싶으면 바로 건강의 문제, 믿음이 자랐나 싶으면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강력한 연민, 이런 것들이 찾아와. 그래갖고 후회감이 자꾸 밀려와요. 영적으로 성장할 때쯤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육반 지금 훈련받고 제자 학교하고 제자대학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내 믿음이 성장하면 바로 뒤에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랐나 싶으면 바로 그래서 연단이 오는 거예요. 그때 밀려오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다가오는 여러분 시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니까 성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일하십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이 정보를 가져야 되지,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정보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를 막으면 불행해지지 않는다. 저 보험 들면 불행해지지 않는다. 이 자격증 따면 된다. 이런 얘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찾아야 될 정보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는 걸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리고를 정탐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정탐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상에 대해 수많은 정보를 얻으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때 그 일을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볼 때 우리는 담대해지고 염려가 아니라 확신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결론은 정해졌네. 우리는 승리 아닙니까? 너무 감사하죠. 자, 믿음으로 따는 승리고 따는 당상 아닙니까? 정답이죠. 그렇죠. 그런데 좀 억지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질문해 보니까 들어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뭘 하실지 알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걸 내가 알게 됐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내 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져야 되죠. 자,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 둔하게 1500비전 하나님 이루실 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지금 목소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텐데 뭐가 두렵냐? 어차피 제자대학 훈련 받고 나 성장하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제자대학 다 들어와야지. 안 들어온 사람 뭐야?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아는데 나도 믿음이 있는데 두려움이 안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 여기 다 알잖아요. 여태껏 우리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가서 일하신다. 그렇죠? 제가 오늘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거 맞아요.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마음속엔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알아. 나도 비전이 있어. 그런데 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냔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 두 번째 얘기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봅시다. 두 번째 얘기 가보면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재밌는 한 장면이 있어요. 자, 이렇게 써봅시다. 정탐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면 이제는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봤죠.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된대요. 이 내용 여러분 잘 알죠? 자, 보세요. 앞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간담이 높고 두려워 떨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니, 저렇게 강력한 성이고 거기도 지금 안악자손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에도 기골이 장대하고 이 유대인들보다 2배나 큰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간담이 높고 이 강대한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리고가 두려워 떨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영상,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사진에 보면 지금 이 사진이 이 사진은 아니군요. 자, 이 사진이 바로 뭐냐면 고대 여리고예요. 그렇죠? 지금 고대 여리고 지금 밑에 써 있죠? 고대 여리고 이렇게 써 있죠? 고대 여리고인데 지금 여기 조그만 글씨가 잘 안 보이셔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이는구나. 이거는 밑에는 맨 밑에가 옹벽이 이렇게 쳐져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당시에 모든 텔이나 성들은 대부분 저렇게 옹벽을 쌓아서 높은 데 있었어요. 근데 그 높은 데 있는데 성벽이 겉에 하층 성벽이라 그래고 한 띠를 쫙 두르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상층 성벽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겹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공성전을 할 때 겹성은요 이 함락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공성전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저기도 지금 이게 옹벽이 있어서
문으로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성벽에 들어갔죠. 그런데 외부 성하고 내부 성 안쪽 성벽하고 사이에 차이가 생기죠. 높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성벽이 뚫리면 내부 성벽으로 다 들어가요. 들어가면 위에서 내려다보죠. 근데 적들이 어디 있어요? 다 발밑에 있으니까 화살로 쏘면 맞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바깥성하고 내성 사이에 공간이 있죠. 저 공간에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적병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겹성이면 난공불락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저 겹성 있잖아요.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해보니까 지금도 가면 이게 남아있어요. 똑같이는 아니지만 저 터들이 쫙 남아있는데 가보면 저 터에 가잖아요. 왜 바깥성하고 내성 사이를 11톤 덤프트럭이 유턴을 할 수 있을 만큼 크대요. 얼마나 큰 성이었냔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런 성을 갖고 저 시대는 저게 뭐예요?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항공모함보다 더 위력 있는 거예요. 저게 저 시대는 핵무기보다 더 위력 있는 그런 무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난공불락의 겹성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성읍 여리고가 뭐가 무서워서 저렇게 떨고 있을까? 여러분 뭐가 무서운 거죠? 지금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개떼처럼 밀려와서 과연 그럴까요? 여기 지금 키가 2배나 크고 그리고 저런 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서? 결론부터 말해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합시다. 그죠? 그럼 뭐가 무섭죠? 10절부터 한번 2절만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자, 10절 부탁해요. 그렇죠. 부탁할 때까지 기다려. 얘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자, 이 사람들 지금 뭘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뭘 무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얘들은 지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다치시면서까지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여호와, 홍해를 가르시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버린 여호와, 앞에서 걸리적거리는 왕들을 완전히 쳐가지고 씨까지 다 멸절시켜버리신 여호와. 얼마나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만큼 이 신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고대 왕들이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호렙산에서 나타나셨고 산에 올라가서 그걸 받게 만들었으니까 증거판을. 그래서 산의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을 가만히 보니까 홍해를 가르네. 물의 신이네. 이분은 이 신을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 불기둥을 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하늘의 신이네.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 양반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그냥 물의 신을 섬기고 무슨 풍요의 신을 섬긴다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한번 걸리면 다 확 밀어버리는데 애굽의 장자들을 모가지를 다 날려버리시고 이 양반은 지금 원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이거 하나 붙잡고 가나안 땅 쳐부시겠다고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저 신을 보니까 우와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 말을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적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적들만큼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몰라. 적들은 하나님을 알고 떠는데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적들은 하나님 때문에 떠는데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떨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적들은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머리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전히 떠 있는데도 하나님 인도하셨던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먼저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적들은 눈으로 보고 아는데 우리는 그분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면서 질문한 거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알았지만 내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잘 몰라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워서 눈물 흘리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는 기도하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계속 듣고 계셨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구름 기둥을 띄우고 밤에 불 기둥을 띄우면서 홍해를 가르면서 적들을 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서 먼저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이상하지? 여기 딱 오더니 내 힘으로 온 것처럼 생각을 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온 것처럼 생각을 해.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응? 오늘 어제도 우리 안성주 집사님 아들 도현이가 태권도 시범 하다가 발목이 부러졌대요. 근데 내가 너무 놀라서 바로 전화를 했어. 집사님 어떻게 됐냐고. 안성주 집사님 차분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그래도 성장판 안 부러졌대요. 그래도 뼈가 부러지면 거기 있는 뼈가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쪼개져서 그럼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제 또 부러졌대요. 붙으면 된대요. 차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 여태껏 저 아들 하나님이 끌고 오셨는데 지금도 가만 보니까 부러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어려운데 싹 비켜가고 얘 정신 차리라고 우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다 알고 있어. 우리 부부 기도하라고. 얘 하나님을 이 다리 부러진 것 때문에 깨끗하게 딱 부러지고 나니까 붙으면 그만이니까 이런 애들 열흘이면 붙어요. 열흘 20일도 안 가. 그 앉아가지고 한 열흘 동안 자로 박박 긁으면서 가려우니까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성품 조신하게 성경 읽게 만들어 주시려고 부모 기도하라고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거든. 우리 하나님 이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들 다 비껴가서 이렇게 어떻게 요 길 이렇게 그 사이길로 싹 빠져나가게 만드셨을까 이러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하셔서 함께 떠나는 것이 시작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뭐 안 주시지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딱 봤네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통해 보고 나서 깨닫는 거죠.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했구나.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이삭을 저기를 주시는데 이삭을 주시는데 딱 보니까 그게 하나님은 자기가 한 번 하신 말씀을 뒤집지 않으시는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구나. 절대로 비껴가시지 않는구나.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하셨을 때 보세요. 이삭을 바치러 가야 되는데 이삭이 애가 좀 머리가 컸고 물어봅니다.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 거 맞죠? 그래. 근데 이상하네요. 왜? 그랬더니 평상시랑 좀 달라요. 뭐가? 여기 지금 불씨도 항아리에 담아서 가져가고 칼도 가져가고 나무도 다 가져가는데 이 양이 어디 있어요? 재물이 없네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그렇죠? 자 봅시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 예비하셨어요? 예비 안 하셨어요? 예비하셨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과정 속에서 환장하겠는 거예요. 없어 갔는데 결국 아들을 잡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을 잡으라고 하시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어요. 성경에 히브리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꽂으려고 쫙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대요. 하나님이 괜히 이 아들을 주신 게 아닌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 한번 딱 뱉으시면 절대로 뒤집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점점 깨닫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돈을 얼마나 더 벌어야 될까, 자격증을 뭘 더 따고 일을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투잡 쓰리잡 뛰지 말고 겸손해지면 안 됩니까? 응?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옥길동이 집이 비싸죠? 역곡에 와서 살면 안 비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투잡 쓰리잡 뛰지 말고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겸손해지면 보이는 게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뭔가를 더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밀어붙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으로 말해봅시다. 왜 우리가 감사가 어려울까요? 진정한 감사는 바로 이런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적들만큼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인색해요. 마치 고사리가 이렇게 똘똘똘 말리는 것처럼 우리의 손이 말라붙어갖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고 마음이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말하는 철딱선이 없는 딸내미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 있냐고 얘기하면서 마음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투잡 쓰리잡 돼서 꼭 옥길동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옥길동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갈 거예요? 아유, 몰라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호세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중요한 말이죠. 이 얘기 여러분 아시죠? 부탁해요. 호세아서 6장 3절. 네, 그래야 나온다. 부탁한다고 얘기해. 전에도 들어줘요. 희한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네. 새벽에 동트는 시간이 정확한 것처럼, 그렇죠? 이거 고대 사람들도 알았어요. 새벽에 정확한 시간에 동이 트는구나. 그것처럼 하나님 어김이 없어서 절대 변하시지 않는다. 이걸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오기 시작하기, 정탐꾼이 본 게 이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적들도 아는데 나는 몰랐구나. 그래서 내가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막연한 신뢰가 아니라 여호와를 더 알아가면서 그 정탐꾼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정보에서 내가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진정한 승리자로 세상에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한 정보를 원해요. 주식이 뭐가 오를까? 응? 다음엔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 될까? 이제 여러분 나중에 돈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 데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새벽기도 올 생각은 안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식 이렇게 보고 말이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를 더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정탐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탐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빠 아시나요? 교회 오빠. 그게 뭐죠? 교회 오빠 잘생기고, 그렇죠? 아주 젠틀하고 친절하고 뭔가 훈남의 분위기와 함께 기타도 잘 치고 피아노도 좀 칠 줄 알고, 그렇죠? 교회차 운전 잘해가지고 막 자매들 다 데려다주고 뭐 그런 교회 오빠, 그렇죠? 상익이 같은 교회 오빠. 여태껏 내가 빚진 게 있어서 오늘 갚은 거야. 상익이 같은 교회 오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KBS 그 스페셜이라는 그 다큐멘터리죠. 거기에 교회 오빠 편이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나오면 이관희 집사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관희 집사가 누구냐면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인생을 마무리 지을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고통 속에서 아내인 오은주 집사와 함께 자기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요?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다시 하나님께 철저히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시간 동안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데 쓰겠다고 다짐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금 TV에서 다 그걸 찍은 걸 보여준 거예요. 다큐멘터리로. 그런데 그 속에서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고 아내인 그 오은주 집사마저 혈액암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부부가 다 암 때문에 누워 있는데 애들이 부모님을 돌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통과 잇따르는 그 고통이 계속해서 산 넘어 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TV에 나오는데 이 부부가 그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고 고난 속에서 절망이나 그냥 그런 절망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자기 남은 삶을 서로를 섬기고 부부가 서로를 보듬고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하고 막 이러면서 자신들의 삶을 정리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엄청난 충격이죠. 이게 절망인데 그 안에서 긍정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관희 집사가 어떤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기독교 방송에. 근데 뭐라 그러냐 하면 방송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왜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을 공영방송을 통해서 세상에 오픈하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잘 되는 걸 보여줘도 전도가 될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했대요. 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을 향해 능력을 과시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세상의 것으로 입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저의 모습은 적지 않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촬영이 큰 고난의 길을 걸어온 저와 제 가정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사명? 무슨 사명 말입니까? 방송을 통해 주를 믿는 가정도 연약함이 있고 예수 믿어도 힘들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비록 암투병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서로 부부가 함께 누워서 끙끙거리고 앓으면서 죽을 듯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보여줘야 됐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었대요. 생과 사의 경계에서 치열한 투병 시간에 몸과 마음이 철저하게 무너졌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는 편지, 고난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그 다음에 희망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이 촬영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이 나간 뒤에 자신에게 또 다른 사명이 하나가 더 생겼대요. 어떤 사명이 생겼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해요. 방송이 나간 뒤 하나님께 제게 남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방송도 다 찍었고 저의 이야기는 다 공개됐습니다. 이제 저는 죽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전 이제 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관이야, 너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편지로 살았지. 그런데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번에는 나를 감동하게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니? 너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내가 좀 감동하게 좀 해주려니? 하고 물어보시더래요. 그게 뭔가 하고 가만히 보다가 자기가 남은 건 이제 마지막 한순간, 꽃이 마지막 탁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 한순간 떨어지는 그 장면이 마지막 잎새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감동스러운 삶으로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자, 그때부터 여러분, 그 다음에 마지막 호스피스로 들어가죠. 여러분, 암병동에서 호스피스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간단한 수술이지만 몸에 이 감각기관에 있는 이 신경 있죠? 신경이 통증이 신경으로 전달되잖아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신경을 끊는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신경을 죽이는 약을 먹고 마지막에 수술을 받으면 신경을 끊어서 이 아픈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마지막 수술을 받고도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해요. 그래서 암 말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 옆에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가족들도 못 봐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마지막 순간의 고통 속에서 이 방송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흐트러짐 없이 믿음으로 쫙 달려가다가 마지막 잎새가 탁 떨어져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저는 이 교회 오빠 이 내용들을 쭉 접하면서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 하나님을 알기에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사로잡혔는지 그걸 정탐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바뀌어.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늘도 이 길을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진정한 승리자,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세상을 보면서 눈치 보면서 두려움에 해가지고 세상의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저걸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넘어가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걸 자꾸 느끼게 돼요. 요 호세아서의 말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좀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도 조금만 통증이 오면 두려워서 버들버들 떨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견디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저걸 어떻게 이길까? 세상을 어떻게 좀 세상에 더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정탐꾼을 보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 염려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오늘도 우리를 위협합니까? 그 위협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적들이 벌써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염려와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 옆에 있지 않니?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 나를 한번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 너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대히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른손은 가슴에 얹으십시오. 오늘 우리의 목에다가 칼을 갖다 대고 협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 남들 못지않게 권력과 인기를 누리는 삶, 그런 것들이 우리 목에 칼을 대고 우리를 계속해서 협박합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가치 없는 자가 될까봐, 돈이 부족할까봐, 건강이 없는 자가 될까봐 여러 가지로 두렵게 하지만, 오늘 하나님, 오늘 이것보다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주눅들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 아버지 생명까지 버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앞에 온전히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일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평소 늘 부족한 분을 살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내 마음을 그렇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감동하시고 주님 주님을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오늘도 염려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내가 주님을 너무나 잘 알기에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주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면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주 곁에 설 때까지 주 곁에 설 때까지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곁에 설 때까지. 아멘. 영광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젊은이들이 주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예배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마음이 전달될 때 순종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구별한 예물들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이 그 손길들이 임하시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가 곳곳마다 일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간증 가지고 다음 주에는 더 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